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오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몇 년간을 살든지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가 마지막이라 싶었는데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 매우 슬퍼하면서 절망하고 얼굴은 생기를 잃고 어깨는 축 늘어진 채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잃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 먼저 야곱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딸 디나도 있었고 그 12아들을 딸 한 명을 낳아준 그 4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그 중에 6명 아들을 레아가 낳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둘씩 아들을 낳아서 총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앞서 33장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두려운 것이죠. 우리를 해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조치를 하는데 자기 식구들을 줄을 세웁니다. 각각 엄마와 자식들을 묶어서 맨 앞에는 두 여종과 4명의 아들들,
그 뒤에는 레아와 6명의 아들들과 딸 디나, 그리고 제일 뒤에 자신의 곁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만약 형의 군대가 들이닥쳐서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어도 되는 순서대로 세운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다 잃어도 이 라헬과 요셉만큼은 내가 잃지 않겠다, 절대 잃지 않겠다, 내가 지키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형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극적인 눈물의 상봉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괜히 줄을 세워서 다른 아들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만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붓엄마 라헬과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죽어도 상관이 없구나, 얼마나 그게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누구를 가장 먼저 데려가십니까? 라헬과 요셉을 가장 먼저 데려가십니다.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너만큼 절대 잃고 싶지 않아, 너만큼 내가 꼭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니? 아무것도 없어. 너가 잃지 않겠다고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이 없어.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대상에 너무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잃게 되면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37장에서) 야곱은 또 요셉을 잃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속이는 것이죠, 아버지를. 그 피를 묻은 옷을 아버지께 보여줍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자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썼던 수법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털 많은 형처럼 에서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짐승의 털을 온몸에 붙이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는데, 이번엔 자기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자기를 속입니다. 그대로 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야곱은 그 옷을 보자마자 대번 알아차리죠. 아, 이게 요셉의 옷이었구나. 요셉이 죽었구나. 짐승에게 당했구나. 죽었구나. 요셉이 입은 옷은 채색 옷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명품 옷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루이비통 한정판 그 정도 될까요? 누구나 살 수 없는 그런 옷들을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을까요? 동생에게는 루이비통이 입히고 자기들은 부전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나 사 입히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요셉의 옷을 보자마자 야곱은 통곡합니다. 짐승에게 내 아들이 죽임을 당했구나. 라헬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장 잃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 라헬과 야곱을 가장 먼저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소유물, 내 재산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건강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 내 직장에서의 내 위치, 지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가족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언제든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라헬과 요셉만큼은 꼭 내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야곱으로부터 격리시키셨습니다. 라헬은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요. 요셉은 먼 나라 애굽으로 탈려갔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일단 내 손에 무언가가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야곱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는, 내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나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든 그거 내놔 하시면 우리는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만 생각하면 매우 슬프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잠도 잘 오지 않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잃은 것으로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들, 그거 원래 내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고 나서 크게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잃은 것만 생각하면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상실감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잃은 것에만 목매는 인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잃은 것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내 것을 가져가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손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에는 또 무언가를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뺏어가시기만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서 뺏어가기만 하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위험한 것을 가지고 노는데 얘야 그거 아빠 줘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에 사탕이라도 물려줘야 순순히 주지 않겠습니까? 라헬이 죽었습니다. 베냐민은 나타가 죽었습니다. 라헬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로써 12명의 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23절부터 26절까지 12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잃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져가시고 잃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언가를 가져가셨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요셉도 잃고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찾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요셉을 만나러 그 노구를 이끌고 머나먼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을 다시 만나는데 그냥 평범한 아들, 이전에 알던 아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 훌륭해진 아들을 얻은 것이죠. 그 총리 아들 덕에 야곱은 남은 여생을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무엇인가를 가져가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동안 그것을 잘 사용하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 또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지 가져가는 것을, 뺏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면서 잃었다고,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식장 가보면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렇게 우십니다. 사돈집에 내 귀한 아들과 딸을 빼앗겼다고, 잃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풍족 가운데서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는 거, 결혼시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진짜 빼앗기는 것입니까? 진짜 잃은 것입니까? 아니죠. 사이도 얻는 것이고 며느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예쁜 손주들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집안이.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살이 늘어가고 관절은 아프고 방금 드는 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누린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힘은 약해지고 기억력도 흐려졌지만 그 대신 연륜이란 게 쌓였습니다. 인생을 경험한 나이입니다. 연륜은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연륜입니다. 연륜이라는 것은 그만큼 살아야 주어지는 것이죠.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리고 잠언 20장 29절 말씀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영화의 면류관을 쓰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자꾸 염색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흰머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흰머리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죽음으로 인해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지만 영원한 삶, 영생을 갖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내 것을 남에게 주면서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잃은 것인데 슬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우리는 산수를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덧셈, 그리고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 덧셈보단 뺄셈이 어렵고 곱셈보단 나눗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순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인생에서도 산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왔자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만족을 모르고 계속 채우려고만 합니다. 계속 더하려고만 합니다. 계속 곱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 주십시오.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갑절로 주십시오. 더하고 곱하는 것만 하다 보면 빼고 나누는 것을 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계산기 덧셈과 곱셈만 계속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매스 에러가 뜹니다.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은 균형 있게 적절하게 섞어서 해야 계산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듯이 우리 삶도 계속 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빼야 되는 것이죠.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덧셈과 곱셈보다는 뺄셈과 나눗셈을 더 잘해야 합니다. 헌혈을 해보셨습니까? 헌혈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 아까운 피, 이 피를 누구한테 줘야 된다니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헌혈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내 피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니, 내 피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니, 그게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겠습니까? 내 피를 빼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피를 읽는 것인데도 잃으면서 굉장히 기쁜 것이죠. 피를 빼면 어떻습니까? 그 피를 뺀 만큼 다시 새로운 피가 만들어져서 내 몸속에 채워지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 계속 붙잡으려고만 애썼던 그 어떤 것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두 사람 라헬과 요셉을 잃고 나니 이제는 라헬의 두 번째 소생,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앞서 두 번의 큰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냐민만큼은 절대 잃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은 베냐민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베냐민을 자신의 품에서 내려놓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고 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빼고 주고 잃어버리는 삶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모든 것을 다 빼셨습니다. 생명까지 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빼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잃은 것으로 더 이상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잃은 것이 있다면 얻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뺏겨서 잃지 마십시오. 차라리 주어서 잃어버리십시오. 뺏겨서 잃어버리면 마음만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주어서 잃어버리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삶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열심히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은 또다시 내 창고를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움켜쥐려고만 하고 내 것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잃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잃어버리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뺏겨서 있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을 주고 나누고 비움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인가 잃어버려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